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주 말씀대로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깨닫는 아침이 됩니다. 어제 밤늦게 우리 우권사님하고 전화하다가 오늘 기도하러 오시오. 그랬더니 아침이 되니까 우리 서지영 기도자가 못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참 어렵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변함이 없어요. 지나간 동안에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얼마나 폄하하고 중상모략했어요. 그분 그런데 이제 직금에 와서 재조명이 되는데 그분의 삶이 정말 감동스럽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그런 영웅을 주셨다는 것이 정말 미국 그 영웅가 외국 원수들이 오면 환영하는 그 행사 그거 보세요. 거의 100년이 지나갈 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어느 나라 세계 영웅을 맞이하는 미국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또 한번 감동을 하고 이제 그분을 올바른 건국 대통령으로 조명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꽁꽁 묶어서 땅에 파묻고 숨겨둬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빛나게 우리 앞에 비춰주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인간들이 자기들 사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반드시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지혜라고요. wisdom이라고 하는 건데 어젯밤에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정말 참 지식을 소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서 제목부터 이렇게 보니까 오늘 8장 1절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또 지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귀한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기가 되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도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때 원자 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일본이 절대로 손들지 않죠. 그런데 그게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일본이 양손 다 들게 됐는데 그때만 생각해도 원자라고 하는 것은 살상 무기로만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원자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귀한 보물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전기불로요. 옛날에는 수력이나 화력으로 했지만은 원자를 갖지 않으면 그 전기 자체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언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그 존재와 그 목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도 보니까 미국의 민간 주도로 달나라 위성을 띄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달나라 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로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서운 살생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을 보게 되면 무슨 속담이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의미가 뭐냐? 아무리 소중하고 귀중하고 값나가는 것이라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은 소중합니다. 요즘 세상에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지식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을 위한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뭐냐? 지식은 곧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또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지식은 결국 우리가 이 지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지식은 정말 인간을 위하고 인간의 삶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때 지식은 그저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진정한 우리 삶의 지혜가 되고 우리 삶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 선생님께서 제사에 관해서 그 당시에 왈가왈부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바울 자신이 아는 단편적인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갖고 인간의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려 깊게 행동을 하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놓인 것도 그것을 죄라고 하는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망치게 하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지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지식은 어떤 것인가를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는데 잘못 사용하면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원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등장을 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지금 원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북쪽에서는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殺伤 무기로 전 세계를 겁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물이 될 수가 있고 아주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하신 이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진정한 지식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지식이 뭐냐. 그런데 보니까 진정한 지식은요, 교만하지 않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 지식 때문에 뽐내고 교만하는 거, 그건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지식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놓인 음식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안다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미리 높아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의 이치가 그렇듯이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오히려 교만하여 자기의 지식을 그르치게 사용하는 것이 십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라고 하는 말처럼 진정으로 참된 지식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지식 있다고 자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의 지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이라고 해서 남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지식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꽉 찬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 arrogancy,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그 좋은 지식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주장할 줄만 아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의 처지와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여유, 이런 포근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혼자 쏜살같이 달리는 것, 그것보다는 또 혼자 10걸음을 가는 것보다는 조금 모자라고 조금 늦더라도 한 형제들이라도 더 함께 그들과 걸어가는 2보, 3보, 3걸음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적지 않게 겪는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속 좁은 오름으로 이기적 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 마음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내가 아무리 남보다 더 잘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되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된다 하면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형제와 내 자신을 다 함께 망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진정한 지식은 뭐냐? 진정한 지식 뭐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지식, 교만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진정한 지식이지만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은 그리고 교만한 것은 오히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나도 망하게 하고 상대방도 망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식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지식은 뭐냐? 진정한 지식은요,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근간으로? 사랑으로 모두를 이롭게 하고 덕을 쌓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나만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닐진데 그 모든 것은, 이 모든 지식은 우리 인간들을 위한 지식이 되어야 된다. 또 인간들의 삶을 위한 지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를 위한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결국 누구를 기쁘게 해요? 모든 인간을 위하고 모든 인류를 위한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지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 형제와 하나님을 위한 지식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것도 인간의 삶을 위한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식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진정한 지혜는요, 사랑으로 기초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인간과 인간의 삶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식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지식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이 담뿍 담긴 지식일 때 인간을 위한, 인간의 삶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로소 막강한 힘을 가지는 지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건조하고 메마른 인간들의 마음을, 또 인간들의 처지와 환경을 따사롭게 적셔주는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입장보다는 다른 형제의 입장, 우리 역지사적이라고 그러죠. 입장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는 다른 형제의 입장을 너그럽게 이해하며
이웃의 저주를 생각할 줄 아는 넉넉함의 사랑, 이것이 우리 모두를 진정한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는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하는 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식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복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 지혜를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런 사랑이 누구를 기쁘게 너 나 그리고 더 나가서 인류를 기쁘게 하고 이롭게 하는 덕을 쌓는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박하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주의가 흥행하는 오늘의 시대에 오늘 이 메시지는 실로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비록 적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랑이 담긴 지식으로 보다 넉넉한 인간과 인간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활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식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도 있는 건데, 첫 번째 우리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진정한 지식은 무엇이냐. 진정한 지식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원인과 결과로 인간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게 되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원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북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겁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메마르고 건조한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따뜻하게 배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형제자매를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자기만을 위한 삶을 결코 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남이 알든 말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지식을 형제를 도우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 형제와 함께 삶을 영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세상 모두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라준다고 해도 이 사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 인간을,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얼마나 축복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아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은
자신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곱게 깊이 새기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참 사랑의 생활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지상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아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몰라주어도 하나님만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식과 사랑의 올바른 조화를 우리의 실질적 생활 속에서 얼마나 체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는 얼마나 사랑으로 곱게 다듬어진 지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혹시 원칙적인 짧은 지식을 가지고 형제를 아프게 하고 형제를 고민하게 하고 형제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총으로 born again,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들도 지적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바람직한 자세로 이 험하고 혼탁한 우리의 시대를 끝까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조금 손해보면 어때요? 그죠?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것을 좀 더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우리 인간과 우리 인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런 비유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결핍되었으면요, 그건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지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는 게 진정한 지식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 진정한 지식은 사랑으로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귀한 교훈 배웠습니다. 지식이 무엇이냐?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둘째로 진정한 지식은 세상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이 모든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